이번에 오래간만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일정을 보니까 9월에 왔고 지금 왔으니까 4개월 만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9월까지 전했던 요한복음을 다 잊어버리셨으면 어떠나 그런 걱정이 됐어요. 우리가 9월에 제가 와가지고 9장 말씀을 가지고 나면서부터 소경했던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셨고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자와 양 얘기를 10장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실 양에 대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동물에 대해서 어떤 것은 익숙하고 어떤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좀 덜 깨닫는 그런 경향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끄웨르바 부족의 성경 번역을 할 때 이 양과 염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왜냐하면 인도네시아 이리안자야 그 섬에는 양과 염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열대 우림 기후 또는 사막 기후 그런 동물들이 달라요. 맹수도 없고 원숭이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웬만한 동물들이 다 없어요. 다른 동물이 없는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성경에 양과 염소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양과 염소가 나올 때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사진을 보여주기도 하고 나중에 비디오를 보여줘도 이 감이 안 잡히는 동물이죠. 저런 동물이 있는가? 이 사람들은 정말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사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면 사가랴의 기도 예언이 나옵니다. 그 예언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이 다윗의 집에 나타나기를 예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구원의 뿔 이것도 또 문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뿔이 있는 동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동물도 그 지역에 나오는 동물 중에는 뿔이 없어요. 그런데 동물의 머리에 뿔이 달렸다 이게 감이 안 오는 것이에요. 한번 만져봤으면 좋겠고 직접 봤으면 좋을 텐데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양 같은 그런 개념은 함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지역에 양이 없다고 그래서 양과 비슷한 동물로 바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메시지가 엄청나게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돼지로다 이렇게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지역에는 돼지가 많이 나오고 돼지가 친숙해서 어쩌면 양과 비슷해요. 그렇다고 해서 양을 돼지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 개념은 너무도 중요하고 너무도 신학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뿔이라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우리 지역에 뿔이 없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1장 69절 사가랴 예언에서 뿔은 무슨 의미로 사용됐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성경의 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교만함, 그 다음에 우월감, 또 단단함, 그 다음에 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아주 단단한 구원, 어떤 것으로도 깨지지 않고 뭉개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뿔이 일반적으로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족 사람들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너희들은 단단한 거 하면 뭐가 생각나냐? 무엇이 가장 단단하다고 생각하냐 이 세상에서? 그렇게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부족 사람들 그 당시 6명이 번역하고 있었는데 6명이 한마디로 똑같은 답을 내놨어요. 타조, 발톱. 이 타조를 사냥이 쉽지 않아요. 타조 사냥을 하다가 우리 옆 마을 사람은 죽은 적도 있어요. 이 타조가 워낙 포악하고 위기에 몰리면 이 타조가 발 하나를 들어가지고 이 얼굴을 내리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얼굴을 내리치고 얼굴이 다 벗겨지고 내장이 다 쏟아져 가지고 죽은 사례가 있으니까 사냥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타조의 발톱이 그렇게 단단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어렵게 다 발라내 가지고 목도리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고 구멍을 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막 갈아가지고 송곳, 꼬챙이, 바늘 밀고를 써요. 그래서 사람들은 단단한 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뭐냐면 타조 발톱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성경을 바꾸기로 했어요. 이걸 상황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미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원의 타조 발톱 그렇게 바꿨죠. 지금 꾸에르바 성경은 지금도 구원의 타조 발톱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발톱도 뿔도 알게 되고 세상 문명과 많이 접해가지고 뿔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나중에 개정판이 꾸에르바 성경에 나올 때 뭐 바꿔줘도 돼요. 그러나 아직은 여전히 타조 발톱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타조 발톱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 구원하면 뭐가 생각나냐? 그랬더니 구원이 깨지지 않는다.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 구원은 부서지지 않는다. 아니 구원은 오히려 다른 걸 뚫고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이런 것은 상황화를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익숙한 동물은 아니에요. 양을 보시긴 했겠지만 그렇지만 이 양에 대해서 아주 긴밀하게 친숙하게 느끼고 있는 유대인들은 양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죠. 사실 친숙한 동물들, 익숙한 동물들을 가지고 또 어느 문화권이나 욕이 발달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와 관련된 욕이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아주대도 그 우리 원장이 이 욕을 썼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못된 사람을 개의 새끼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개와는 경주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와 경주를 해서 이겨도 문제고 저도 문제고 동등하게 들어와도 문제예요. 개보다 빨리 들어오면 개보다 더한 놈이 되는 거고 개와 똑같이 꼬린점에 들어오면 개 같은 놈이 되는 거고 만약에 개보다 늦게 들어오면 개보다 못한 놈이 되니 이건 개는 정말 어디 가도 막 이렇게 인간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개와 관련된 그런 욕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오히려 무슨 단어를 쓰냐면 양 같은 놈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양 같은 놈이라고 했을 때 이 들은 사람이 굉장히 모멸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양 같은 놈 하면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로는 뭔가 모자라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집은 센데 남의 말은 되게 안 듣는 사람을 양 같은 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친소하지 않기 때문에 양과 관련된 문화, 양과 관련된 표현이 참 드물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양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 너는 양 하면 이 사람들은 양에 관련된 그런 특징과 그런 느낌이 팍 들어오는데 우리는 그렇게 잘 안 들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보기 전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양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오늘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단 양은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눈이 되게 나빠요. 시력이. 그래서 3m 이상을 보지 못해요. 3m 안에 있는 거 제대로 구분을 못해요. 양은. 두 번째로 양은 굉장히 잘 속아요. 그래서 개나 이리떼들이 양을 요리조리 해가지고 몰아가지고 분산시켜서 잡아먹는 게 이 개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착안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양을 치는 개를 훈련시키게 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개들이 너무 양을 잘 요리하기 때문에 이제 개를 훈련시켜가지고 양을 치는 거죠. 얼마 전에 중동에 가서 양 치는 목자들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오만이라는 나라에 가서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개를 요즘에는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 2대가 이 양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어쨌든 잘 속아요. 아주 어리숙한 게 바로 양이에요. 세 번째는 양은 이 다리가 이 몸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잘 넘어져요. 그런데 너무 심하게 넘어지면 벌렁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일어나요. 그래서 죽어요 그대로. 그래서 양들이 구덩이에 떨어지게 되면 대개 몸무게 때문에 뒤집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뒤집어 떨어져서 누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냥 못 일어나서. 양은 그 정도예요. 그런가 하면 양은 굉장히 온순하게 보이지만 굉장히 이기적이고 신경질적이고 제멋대로 사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양에 대한 이야기하면 이사야 53장을 떠올리게 되는데 메시아, 고난의 종,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이 정말 그래요. 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걸 좋아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양은 또 온순한 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양은 주인이 죽이려고 들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걸 체념하고 가만히 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봤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목을 따는 걸 봤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온순해요. 다른 동물들은 누가 칼을 대거나 위협을 가하면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치는 게 보통 동물이죠. 아니 생존 본능이죠 그게. 그런데 양은
주인이 칼을 들고 목에 딱 대려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 일체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대로 그냥 죽어요. 목이 따고 피가 흘리고 죽는데 발버둥도 안 쳐요. 참 희한한 게 양이에요. 그런가 하면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심지어 파리 때도 못 쫓아요. 아니 다른 동물들은 꼬리라도 팔이라도 휘젓잖아요. 그걸 못해요. 뭐 꼬리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도 모르 그러겠지만 더군다나 이 다른 동물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를 보호합니다. 스컹크라는 동물은 고약한 냄새를 통해서 자기를 보호해요. 고슴도치는 이 겉에 나 있는 가시를 가지고 남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양들은 그런 걸 못해요. 그런가 하면 또 양들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아주 희한한 것은 자기가 온 길은 쭉 따라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찾아낼 능력이 전혀 없어요. 냄새를 맡아가지고 풀을 찾는다든지 뭘 가지고 물을 찾아가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왕은 사막에서 아니면 목초지가 띄엄띄엄 있는 곳에서는 거의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 양들은 무리지어 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다른 동물들은 무리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양들은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리짓는 게 아니고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양들이 참 그렇게 단점이 많고 자기 방어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점이 많은데 한 가지가 특출나요. 그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양의 목소리를 정확히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학자들이 여러 번 실험을 여러 곳에서 했어요. 그 뭐냐면 양들에게 가짜 목자를 세워가지고 그 목자의 옷, 그 목자의 향취, 모습, 흉내를 다 내고 심지어 목소리를 성대모사까지 해가지고 흉내를 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목자, 원래의 목자에 속해 있던 양들은 하나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우리를 이 사람들은 두 종류의 우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간이 우리예요. 현장에 있는. 그래서 목초지를 따라 이동할 때 돌을 좀 싸가지고 간단한 우리를 만들어요. 그런 우리는 엉성한데 사실 동네 우리가 있어요. 공동 우리. 이 공동 우리는 여러 사람이 여러 양들을 한꺼번에 밤에 보관하는 곳이에요. 높이가 3m 이상이에요. 그 다음에 문이 좁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개구멍 없어요. 담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양을 섞어놔도 문제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목자가 10마리의 양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목자가 이름을 다 부른대요. 이 사람들은 이 양의 대개는 신체적 특성에 따라 이름을 붙여줬대요. 그러니까 뭐 검은색이 너무 많으면 검둥이, 뭐 흰색이 많으면 뭐 흰둥이, 뭐 점백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자기 양들을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양 중에서 모든 양들이 가만히 있는데 그 양만 딱 일어서 나온다. 그래서 10마리를 데리고 나가요. 그럼 또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들 20마리 이름을 다 불러요. 그러면 20마리만 딱 나온대. 그걸 헷갈리지 않고 섞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양들이 다른 건 몰라도 목소리, 주인의 목소리, 목자의 목소리는 정확히 기억하고 성대 묘사를 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런 특징이 있는 게 바로 양들이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양이라고 말할 때 그 양들인 신자들이 이 양들과 똑같은 속성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많이 와닿죠. 그렇지. 우리는 양과 비슷한 점이 많네 참. 우리 양과 우리 친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장에 나와 있는 이 목자와 양 얘기를 할 때 우리가 9장을 다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9장에 소경을 치료한 사건과 이 사건이 아주 직결되어 있어요. 당연히 9장, 10장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의 또는 요한의 의도적인 무엇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9장에 살펴보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에 있던 사람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양과 목자의 관계와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경은 마치 양처럼 다른 거 방어 능력이 없어요. 찾아 나설지도 몰라요.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무엇을 정확히 구분하냐면 목자의 음성은 정확히 구분해요. 다른 바리새인들은 다른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에 깨닫지도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었던 이 소경은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연못에 가지고 자기 눈을 씻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요. 주님의 양으로 제자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소경이 예수 믿은 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과정이 마치 우리의 구원받은 과정과 똑같아요.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대표자격이구나.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나 목자의 양만큼, 이 목자의 음성만큼은 정확히 알아듣는 그 주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목자와 양 얘기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구약 성경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아까는 제가 이사야 53장을 인용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를 항상 물가로 인도하시고 항상 좋은 꼴을 먹여주신다. 내가 만약에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분의 지팡이와 그분의 막대기가 나를 항상 안위하신다. 그분은 원수들 앞에서 내게 식탁을 베푸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며 그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거하신다. 이런 내용이 바로 시편 23편인데 우리가 주님과가 목자와 양 관계라면 이 말씀이야말로 굉장히 실감나는 말씀, 우리에게 의미가 깊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를 다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6절까지가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목자다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말씀하시죠. 그런데 1절과 7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강도나 절도와는 다르다. 강도와 절도는, 강도와 도둑은 다른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담을 넘어 들어오거나 울타리를 넘어 들어오거나 개구멍을 파가지고 들어오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문으로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에 가면 무슨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냐면 나는 선한 목자인데 목자는 사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실제 생활에서. 하지만 나는 너희들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택해서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버린다. 나는 버릴 권한도 있고 받을 권한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주님께서는 신자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 절도, 이 도둑에 대해서는 클랩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클랩타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클랩타이는 뭐냐면 도둑이라는 뜻이 헬라말로 이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타이면 복수예요. 태면 단수고. 그래서 강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냐면 레스타이, 이것도 역시 복수예요. 그러면 도둑은 어떤 존재를 얘기냐면 사실 그럴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남을 속여서 뭔가를 훔쳐가는 사람을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강도는 뭐냐면 특별히 강압적인 힘이 강조되어 있어요. 강압을 이용해서 뭔가를 뺏어가는 존재를 강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의 정의와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강도와 절도가 누구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그렇게 많이 썼던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그들이 바로 강도요 절도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1장 52절에 보시면 그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하는 자도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걸 열어가지고 너도 들어가고 남도 안내하라는 것인데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뭐냐면 키를 받아놓고 문을 잠궈놓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담을 넘어와가지고 다른 구멍으로 돌아가지고 주님의 양들을 뺏어갖고 주님의 양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에서 이 목자와 양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알미라는 것이에요. 나도 알고 그 양도 나를 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우리말에서 또는 영어에서 지식적으로 지적으로 뭔가를 알고 있다 그런 뜻의 알을 지나는 말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언약적인 단어로서 체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안다 이 말은
성관계를 넘어서는 친밀감 있는 관계를 이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너를 지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고 나와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안다는 말이지, 이게 단순히 알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m 이상의 문을 하고 담을 쌓고, 근데 문을 좁게 만들고 대개는 문지기를 세우거나 목동 중에 한 사람이 밤에 그 양을 어떻게 지키는가, 이 문 이쪽 기둥에다가 자기 몸을 대고 다리를 이쪽으로 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이 좁아요. 그래서 모든 양들은 이 문을 열어줘야만이, 이 목자나 문지기가 자리를 피해줘서 집어내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밤새도록 이 문지기나 목자는 그 문을 지켜요. 그러니까 이 한번 우리에 들어온 양은 나갈 수 없어요, 목자를 통하지 않고는. 그리고 처음부터 목자나 문지기를 통하지 않고는 그 우리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양의 문이다, 우리의 문이다, 내가, 이 말은 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참 놀라운 것은 1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너희들 말고 다른 양이 나에게는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은 아직 우리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에 들어있는 양은 무엇이고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또 다른 내 양은 무엇인가?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데, 그 주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성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너는 담대하게 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주님의 양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전도고 그게 바로 선교예요. 우리가 한 우리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책임과 사명이 주어졌는데, 우리 교회 바깥에는 우리 바깥에는 아직도 믿지 않는 주님의 양들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이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냐면 내 백성이 이 성에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수지 지역에 또는 이 광교 지역에 또는 이 경기도 지역에, 서울 지역에, 한국 지역에, 아니 전 세계에 내 양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 양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끝에 가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 속에는 내 양이 아직 우리에 들어오지 않은 양들이 있는데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모든 신자들 향해서 너희들은 파수꾼이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파수꾼이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에게 가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이 뭐냐? 가서 경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그 핏값을, 그 책임을 그 들은 사람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전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복음을 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은 신자들에게 핏값을 요구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에스겔 이 말씀보다도 더 무서운 전도와 선교에 대한 명령은 참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그 명령이 사실은 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바깥에 아직도 내 양, 내 백성이 많다. 그들은 너희들 몫이다. 너희들이 책임지고 데려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양과 목자의 관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뭘 깨달을 수 있냐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문이다. 나는 참 목자가 된다. 결국 우리가 우리에 돌았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을 이미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다른 문은 없어요. 이 문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양의 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헌이나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얻어진 게 아니에요. 순전히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실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값도 없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자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여기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확증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설교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은혜가 되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넘친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이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존재만? 주님의 양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양이구나. 그러면 또 한 가지 거기에 이어서 우리에게 연결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양들을 불러들여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지어졌구나.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우리가 주님의 양이 분명한데 주님의 양이 분명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 아직 우리에 들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정말 참 목자시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거리를 떨쳐버릴 수 있는 이유가 뭔가? 그분이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 목자가 우리를 항상 쉴만한 물가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정말 혼자 자기 생명도 목숨도 가늠하지 못하는 양처럼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은혜로 모든 걸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이 관여하신다면 우리의 염려거리와 걱정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분한테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제자 양육을 명령받은 우리 모두에게 제자 양육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그랬는데 이건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선교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직분 있는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양들은 다른 모든 양에게 책임을 갖는 것이에요.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에 믿은 사람을 위해서, 신앙이 그래도 굳건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이 뭐냐? 목양이에요. 목양. 제자 양육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원리를 보였냐면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희생적인 자세로 그 양들을 돌보셨는데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참 목자상, 그것이야말로 제자 양육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이건 안 물으실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그 교회에서 권사로 오래 있었냐, 장로로 얼마나 오래 있었냐, 집사로 아니면 평신도로 세례교인으로 그 교회 교인으로 얼마나 있었냐를 묻지 않으시고 아마 이걸 물으실 것 같아요. 너는 내 양들을 위해서 뭘 하다 왔냐? 너 때문에 예수 믿은, 너 때문에 우리로 들어온 양이 있느냐? 너 때문에 우리의 들어온 양 중에 너의 도움을 받아 양육받은 양이 몇 명이나 되냐? 너는 안디옥 교회 도대체 너의 양이라고 말할 만한 신자를 몇 명이나 남기고 왔느냐?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목자시고 우리가 양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20년을 어떤 자세와 어떤 양으로서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1년 내내 큰 지침이 되고 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들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한 자리에 모이게 도와주시고 이 모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양이며 주님이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하오니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그 참목자상을 본받아서 우리도 선한 목자, 참목자가 다른 신자들에 대해서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의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양들이 우리에 들어올 수 있는 역사를 올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것들, 귀한 양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